나모 다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어제 우리는 명상을 왜 하는가, 그리고 팔정도를 개정해에 비추어 봐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를 어떻게 잘 닦을 것인가, 연마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정해 중에서 선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닦을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 40가지 사마타 명상 주제를 주셨으며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삼매를 닦을 수가 있습니다. 40가지 중에서 선택하기 힘든 사람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먼저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나파나사티 또는 4대 요소 명상을 해서 성과를 거두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연속 5장에 대해서, 그 다음 날은 5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칠각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유따니까야 주제별로 설하신 경 들숨날숨의 상응. 세존께서는 ภิ꾸들이여 이 들숨날숨의 알아차림을 해서 삼매를 닦고 많이 수행하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생각들이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한다라고 찬탄하셨습니다. 상유따니까야 2차 난갈라경 ภิ꾸들이여 나는 3달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탁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예,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이 대답하고 탁발 음식을 올리는 비구를 제외하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고 세존께서 홀로 머물물 마치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이교도 유행성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우한 동안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머무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들은 그 사람들에게 도반들이여 우한 동안 세존께서는 주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에 머물면서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라. ภิ꾸들이 아직 그들이 숭고한 이상적인 목표, 즉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유학인 비구들은 비견할 데 없는 육아하는, 즉 속박으로부터 안전함을 열망하며 머무는데 그들이 들숨날숨을 통하여 삼매를 닦고 연마하면 번뇌의 멸진으로 나아가게 된다. 번뇌를 멸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온 해야 할 일을 마친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한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고 궁극적 지혜로 완전히 해탈한 아라한들도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고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이르게 된다. 빅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자라면 이것은 성스러운 머문, 거룩한 머문, 열애의 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라고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다. 맞지마니까야 중간길이로 설하신 경,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하는 경에 빅구들이여,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큰 결실이 있고 많은 이익이 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성취한다.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을 닦고 연마하면 7 깨달음의 요소를 성취한다. 7 깨달음의 요소를 닦고 연마하면 참된 암과 해탈을 성취한다. 맞지마니까야 긴 라훌라 교계경, 라훌라는 부처님 아들이죠. 라훌라여, 이것이 큰 결실을 가져오고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연마하면 숨을 거둘 때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안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모르고서 숨을 거두지 않는다. 맞지마니까야 사자가 긴경, 아버지가 석가족의 농경제 의식에 여념이 없을 때 나는 시원한 장미사과나무,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동안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해로운 법들을 멀리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멀리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정에 들어서 머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라고 생각했다. 그 기억에 이어서 이것이 진정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깨달음의 길이란 들숨날숨을 통한 초선정이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청정도론의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은 모든 부처님, 상당수의 부처님 제자들이 특별함을 정득하여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토대로서 다양한 명상 주제 중에서 단연 얻듭니다. 청정도론, 빅구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아닌 다른 주제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그의 수명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16토대로 닦아서 아라한이 되면 반드시 수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의 생명이 이 정도로 유지되다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다. 자연스럽게 그는 몸을 돌보고 가사를 수하는 등 일을 마치고 눈을 감는다. 16단계는 4개씩 4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마타 위파사나 모두 해당되고 4번째 4개조는 위파사나에만 해당이 됩니다. 특히 첫 번째 4개조는 사마타 수행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개를 다 할 시간이 없고 첫 번째 4개조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은 다른 39개 사마타 주제와 달리 16단계로 닦으면 수명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번뇌를 멸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온 해야 할 일을 마친 궁극적 지혜로 완전히 해탈한 아라한들도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닦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사마타를 닦지 않고 바로 위파사나를 해서 아란이 되신 분들도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해서 선정을 닦으면 역시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석 달 동안 홀로 머물고자 한다. 탁발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도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도 홀로 숲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셨습니다. 자, 아라한도 하셨고, 아라인 되신 분도 하셨고, 부처님도 하셨습니다. 깨닫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해야 됩니까? 평생 해야 되겠죠.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때 안 되면 또 태어나서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면 언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지루하고 실정이 날 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되새기면서 다시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중단하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16토대 중에서 첫 번째 4개조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들으시면서 나는 길게 들으신다 라고 그는 안다.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 라고 그는 안다. 짧게 들으시면서 짧게 들으신다 이렇게 그는 안다.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 라고 그는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단련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단련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단련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쉬리라 이와 같이 그는 단련한다. 여기서 1번, 2번 에서 부처님께서는 비구가 그의 숨이 길든 짧든 알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개발됨에 따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숨이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짧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이 길고 짧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길든 짧든 고요히 숨에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숨이 길다 짧다는 무엇입니까? 몇 센티, 몇 미터가 아니죠. 숨이 긴가, 짧은가,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들어오는 시간, 나가는 시간. 그것을 알되, 한 지점에서, 들어올 때 한 지점에서 계속 알고, 나갈 때 한 지점에서 계속 아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온몸은 숨의 온몸이라고 말하십니다. 숨의 온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 숨이 들어옵니다. 여기가 부딪힙니다. 여기 부딪힌다고 합시다. 그 지점이 여기라고 하면, 들어오는 지점에서 처음부터 이제 숨이 여기 전체 들숨 길입니다. 여기서 부딪혀서 들어옵니다. 자, 한 지점에서 온몸을 다 알죠? 이것이 숨의 온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들어올 때 들숨의 온몸을 한 지점에서 다 알 수 있죠. 따라가지 않아도, 몸까지 안 따라 들어가도 한 지점에서 스쳐 지나가니까 그 지점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나갈 때도 그 지점에서 스쳐 지나가니까 다 알 수 있죠.
이것을 온몸, 숨의 온몸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때 몸의 형성도 들숨날숨의 몸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 개발됨에 따라 숨이 점점 미세해지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숨을 고요히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가 단지 해야 할 일은 미세한 숨을 분명하게 알도록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3시간 정도 미세한 숨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 전보다 집중력은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즉 들숨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것은 수행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나의 숨이 고요해지기를 한번 결심을 하고, 수행을 시작했으면 계속 그런 결심을 하면 방해되니까 처음에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저절로 미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세해짐으로써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또 그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들숨날숨도 점점 더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의 형성, 즉 들숨날숨의 날숨을 고요히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는 생략입니다. 여기 문서 파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파일을 어디죠? 카페 본문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숨을 알아차림할 때 어디에서 알아차림해야 합니까? 코끝과 윗입술 사이죠. 그 사이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딪히는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집중하다 보면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즉 4대의 특성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대는 지수화풍, 지는 땅의 요소입니다. 땅은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움 가벼움. 그 다음에 물의 요소는, 물의 특성은 흐름 응집, 불의 특성은 뜨거움 차가움, 바람의 특성은 민 움직임입니다. 이런 4대의 특성들이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주의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감각들, 4대의 특성들이 일어나더라도 무시를 하고 들숨날숨에만 주의를 보내야 합니다. 또 숨을 들이쉬고 무상, 내쉬고 고, 들이쉬고 무아 이런 식으로 또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들숨 날숨을 개념으로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념으로 알아차림합니까? 개념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의 약속이죠.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덩이다라고 알았으면, 덩이라고 배웠으면, 덩이라고 덩이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말을 잘못했네. 이렇게
전기로 해서 저렇게 불빛이 나는 것, 전등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건물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고, 집이라고 합니다. 또 바퀴가 달리고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을 자동차라고, 이렇게 하나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개념을 만든 것이죠. 들숨 날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를 통해서 들고 나는 바람을 숨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원래 이 숨은 숨이라고 하지 않죠. 하지 않다기보다 궁극적인 실체 측면에서 보면 그냥 물질이죠. 공기. 이 공기도 4대로 식별해 보면 역시 지수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숨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여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숨이다. 들으실 때 숨이다. 내쉴 때 숨이 나간다. 날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면 예전에 많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들숨 날숨에 쉽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청정도론에서는 숫자 세는 것을 권장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해서 8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8가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숨이 고요해질 때까지 숫자 세기를 하지 않아도 들숨 날숨을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숫자 세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들숨 날숨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 것인가? 청정도론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 여러 대상으로 산만해져 있기 때문에 들숨 날숨의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의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친 황소에 마구를 채운 수레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과 같다. 예컨대 거센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친 송아지를 길들이려고 할 때 어미소로부터 떼어놓아 한쪽에다 땅속에 기둥을 박고 밧줄로 묶는다. 그러면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보지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둥 곁에 앉아서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시각 대상 등 여러 가지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에 길들여진 그 마음을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 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들숨과 날숨의 기둥에 알아차림의 밧줄로 묶어야 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 보지만 이전에 친숙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알아차림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 없을 때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통해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그리하여 옛 스승들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대상에 굳건히 묶어야 한다. 안전뱅이의 비유. 안전뱅이가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 그네의 기둥 아래 앉아서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네 미식개의 양끝과 중간을 본다. 그러면 그 중간만 보고 있으면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죠. 그네가 왼쪽으로 갈 때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들숨날숨도 콧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입술 밖으로 벗어나지만 콧구멍 앞에서 마음을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숨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문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길거리로 다니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지 성문 앞에 도달한 사람만 검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갑니까? 왜 왔습니까? 가지고 온 물건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들어간 숨, 벗어난 숨 상관하지 않고 코끝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숨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토보의 비유, 목수가 판자를 자를 때 먹줄을 튕겨 놓습니다. 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지 먹줄에 톱날이 닿아서 잘리는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들숨날숨이 부딪히는 지점에만 마음을 고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숨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또 농부가 논을 갈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황소를 풀어 놓습니다. 황소는 풀을 뜯으러 숲으로 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농부가 황소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겠죠. 목이 마르면 황소는 연못으로 물을 마시러 옵니다. 그때 황소를 잡고 다시 일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숨이 사라졌다고 해서 어디론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코끝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숨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친 들숨날숨이 사라질 때 미세한 들숨날숨의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마저 사라질 때 차례대로 그보다 더 미세한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다른 명상 주제들은 수행이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지나 들숨날숨은 그렇지 않고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해진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때 수행을 그만둔다든지 숨을 분명히 하려고 심호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때는 숨이 없는 사람은 모태 안의 아기,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 인식이 없는 존재, 사선정에 든 사람,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난 존재, 멸진정에 든 사람이라고 알고 자신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아직 통찰지가 둔해서 식별을 못할 뿐이다 라고 알고 평소에 숨이 닿는 곳에서 마음을 고정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들숨과 날숨은 코끝이나 윗입술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그는 이곳에 숨이 닿는구나 라고 그렇게 표상을 고정한다. 이런 이유로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잘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들숨날숨에 알아차림하는 수행을 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죠. 알아차림 잘하면 됩니다.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명상 주제는 어떤 것이라도 알아차림하고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에게만 성취된다. 이 들숨날숨의 명상 주제 이외의 다른 것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더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날숨의 명상 주제는 어렵다.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영역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닦을 수 없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비례하여 숨은 더 고요해지고 미세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강한 알아차림과 통찰지가 필요하다.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닦을 수 없다.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되겠죠, 우리가. 예. 또 쉬운 일이 아니다. 예, 쉬운 일이 아니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한 알아차림과 통찰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사마타일 때는 달리 적용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한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은 사마타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아나파나 사티 알아차림. 이때 사티 알아차림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티의 특성이 뭡니까? 알아차림의 특성. 예, 대상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는다. 예, 흔들림 없이. 역할은 뭡니까? 알아차림의 역할은 예,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마음이 대상과 마주함으로 또 대상과 마음을 보호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무엇이 있으면 알아차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알아차림의 가까운 원인은 사념처 또 하나 있습니다. 강한 지각. 여기서 강한 알아차림 해놨습니다. 강한 통찰지. 여기서 통찰지는 지혜의 기능인데 이빠사나 무상고 무아 그런 성격이 아니고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알아차림. 여기서 이제 가까운 원인이 강한 지각입니다. 자, 아까 지각은 뭡니까? 우리 아까 낮에 이야기했죠? 배워서 알고 있는. 예, 맞습니다. 이것이 탁자다.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그것을 표시하죠. 이 탁자구나. 어릴 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이것이 밥이구나 배웠을 거 아닙니까? 이 밥이다. 계속 부모님이 밥 먹어라. 이게 밥이구나. 표시를 하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또 밥을 보면 이게 밥이구나. 저절로 알게 되죠. 그것이 지각입니다. 들숨 날숨. 코로 들락날락하는 이 공기를 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겠죠. 이것이 숨이다. 이것이 지각입니다. 예, 산냐. 그래서 이제 강한 지각. 이것을 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숨이구나. 이제까지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이래로 숨을 쉬어왔지만 별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숨을 쉬어왔습니다. 그렇게 주의도 보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의를 보내죠. 관심, 반응.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대상이 무미건조하고 단조롭기 때문에 지루해지고 쉽게 지치고 사람들이 실증을 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강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이때 강한 알아차림이 필요하죠. 숨이 미세해지면 그때 강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것이 숨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이제 지혜의 요소와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기서 통찰지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숨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여기서는 통찰지, 지혜의 기능입니다. 자, 마치 얇은 흥겁조각을 기울 때 바늘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늘 귀를 뚫는 기구는 더 가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얇은 흥겁조각과 같은 이 명상 주제를 개발할 때 바늘과 같은 알아차림과 바늘 귀를 뚫는 기구와 같은 알아차림과 함께한 통찰지도 강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빅구는 필요한 알아차림과 통찰지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숨이 닿는 곳에서 숨을 찾아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전념할 때 머지않아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표상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촉을 일으키면서 솜처럼 비단처럼 미풍처럼 나타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정도론에서 관심, 반응, 주의, 반조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아까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한 뒤에 또는 언덕을 내려온 뒤에 또는 머리에서 짐을 내려놓은 후에 가만히 있다고 해보자. 그때 들숨과 날숨은 그칠 것이고 숨을 쉬기에 콧구멍만으로는 부족해서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나 필요해서 벗어나고 목욕을 하고 음료를 마시고 가슴에 젖은 천을 올려놓고 시원한 그늘에 누워있으면 들숨과 날숨은 마침내 아주 미세해져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왜 들숨과 날숨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행자가 아직 나는 더 거친 각각의 들숨과 날숨의 몸을 점차적으로 고요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숨과 날숨을 식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반응, 주의, 반조가 없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들숨과 날숨을 식별하게 되면 그들이 있다. 그래서 그가 들숨과 날숨을 식별할 때는 그것을 식별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미세하다. 관심은 나는 숨을 고요히 하도록 노력하리라 라는 취지로 초기에 숨에 주의를 기울이고 숨을 알고 숨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응은 나는 숨을 고요히 하도록 노력하리라 라는 취지로 그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숨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반복하고 숨에 유념합니다. 이것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주의는 숨을 고요히 만들고자 결심하는 것,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마음보수입니다. 주의는 마음이 숨을 지각하도록 하고 알도록 하는 마음보수입니다. 주의력, 우리가 마음보수 중에 주의력이 있죠. 마나시카라. 특징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를 대상으로 인도합니다. 역할은 함께하는 마음보수를 대상과 묶습니다. 나타남은 대상과 마주함으로. 다른 말로 주의력은 배가 목적지로 가도록 하는 키와 같아서 함께하는 법들을 대상으로 몰아갑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그 다음에 반조. 나는 숨을 고요히 하리라 라는 취지로 숨을 자세하게 미세하게 하고 살피고 마음의 숨이 분명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단지 해야 할 일은 숨이 고요해지도록 결심하고 숨을 계속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숨이 보다 더 고요해짐을 알 수 있고 이제 집중의 표시로 니미타, 표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이 이제 니미타가 나타나기 전에 니미타는 이제 숨을 열심히 계속적으로 잘 보면 여러 가지 그 표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니미타라고 하는데 이때 많은 수행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숨이 미세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마지막으로 숨을 알아차림했던 곳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숨이 미세해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까? 네, 대부분 수행자들이 답답해서 답답하다는 것은 숨을 분명하게
숨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좀 더 분명하게 알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때는 숨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차림이어서 알아차림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합니다. 즉 강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숨이다. 지혜의 기능과 더불어서 숨이다라고 분명히 아는 힘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분, 2분, 3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력이 점점점 더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타납니다. 회색빛, 흰색빛, 별무리, 은하수처럼, 목화솜처럼, 연기처럼 다양한 형태, 색깔 이루어진 니미타, 표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그것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앉아서 하시다가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면 다리 위치를 바꿔서 하시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선 자세로 5분, 10분 정도 들숨날숨을 계속 보다가 다리가 풀리면, 졸음이 가시면 다시 천천히 앉아서 이어서 하십시오. 그리고 1시간 반이 너무 길면 도저히 참기 힘들면 천천히 나가서 또 경영을 하고 오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일어설 때 천천히 일어서면서 들숨 날숨을 계속 알고, 걸어가면서 계속 알고,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5m, 10m 정도 거리를 정해놓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숨을 놓치지 않고 계속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에서 집중력을 개발합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갔으면 내가 걸어오면서 망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숨을 놓쳤는가 안 했는가 점검을 해보시고, 숨을 놓쳤으면 다음에 저쪽으로 갈 때는 놓치지 않고 계속 보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결심을 해서 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우리 성원에서 처음 집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행자들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대화를 줄이고 수행 주제에만 이렇게 전념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귀가해서도 앉아서 힘들면 서서 하고, 서서 힘들면 의자에 앉아서 하고, 또 그래도 힘들면 또 누워서 하고, 하루 정도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하게 되면 집중력이 아주 향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좌선 잘했다고 해서 책을 본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을 해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힘드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힘드니까 자세를 바꿔가되 수행 주제를 놓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 나중에 이제 앉아서 할 때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도 계속 호흡을 의식을 하면서 네. 해야 되느냐고요. 네. 예. 그런가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요. 여기 와서는 그냥 중간중간 생각나서 여기 와서는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면서 뭐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앉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수행하기 제일 좋은 조건이 앉아서 하는 조건인데, 앉아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행도 하고, 또 다른 볼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좀 위험한 일이나, 아주 섬세한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신경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마음을. 안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집중력이 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눈을 감고 하면 더 졸리고 그 이상한 상태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네, 눈을 우리 들숨날숨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안입이 설심이 의문 대상이죠. 근데 눈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게 되면 시각 대상이 나타납니다. 사마타는 대상이 하나입니다.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알게 되어 있는데 눈을 뜨게 되면 아무리 벽만 보고 있다 해도 벽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시각 대상, 마음의 대상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눈을 뜨고 할 때가 집중이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러면 훈련을 그렇게 해야겠네요. 눈을 감고 안 돼도 눈을 감고 하는 걸로 계속 훈련을 시켜야겠네요. 예, 눈을 뜨고 하면 집중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 따름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깊은 집중을 들어가려면 감고 하는 것이 좋죠. 해보시면 눈을 뜨는 것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습관을 미리 그렇게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조건을 지금 지어놓으면은 네. 잘못한 이제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로서 조건을 지어놓은 다음 세상에 서라도 조건이 지어졌으니까 다음 세상에서라도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항상 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들끼리 덕담도 하면서 만약에 다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기독교 집안이라든지 다 종교의 집안에 태어난다면은 그게 단절될 가능성도 있고 또 단절되어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지금 세상은 조금 짓는데 다음 세상에 그게 이제 다른 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져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 생에서는 이제 이거 지금 현생에 조금 지은 거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자, 첫 번째 그러면 질문은 이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더라도 그 업력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미얀마 파오 본사에 있어 보면
지금 줄잡아 외국인 자체 숫자가 숫자만 한 100~200명 최소 되는데, 국가별로 따진다면 최소 30~40개국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 폴란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 사람들 다 대부분 기독교 집안입니다. 여성들도 많고 남성도 있고. 그리고 한 여성 수행자가 와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 보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전생을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느 시점에 부처님 고행상을 본 그것을 보고 신심을 일으켜서 아마 그 영향으로 이번 생에 파옥급 보사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러 온 그런 업을 지녔고, 또 미국에서 파옥 사이도께서 이제 수행 지도를 할 때 어떤 남성이 이제 수행을 또 해서 전생을 보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전생을 보니까 한국인지 중국인지는 모르지만 절에서 이제 어떤 일을 돌봐주는 거사였는데, 스님들 어떤 법회를 할 때 스님 뒤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광경이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정신물질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죽기 직전의 표상이죠. 그게 이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죽기 직전에 표상이 돼서 선업이 되어서 다음 생에 그런 수행을 할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 인연이 있으면 대부분 서양에는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태어났지만 그 미얀마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다 지금 곳곳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그렇게 부모가 말리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어떤 수행자가 집안이 기독교인데 모습은 서양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동양입니다. 완전히 신심도 많고 보시에 대해서도 잘 알고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물어보고 결국 또 미얀마 가서 출가도 하고 이렇게 또다시 이제 돌아왔지만, 그래서 그 업력은 이제 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 환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업력이 살아있으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말씀은 예. 지금 조건 제하자는 그 강약과 연계돼서 이게 다 다른 환경, 다음 생에 다른 환경이 되더라도 그 다음 생이라도 조건이 다시 성숙이 되면은 맞닥뜨려지면은 그 업력이 드러난다 이 말씀. 그렇죠. 드러나고 그리고 다음 생에 바로 그 다음 생에 안 나타나도 그 업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저는 이해가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시작을 모르는 끝없는 이런 윤회를 해오면서 지구로 단정지어서 우주가 멸할 때 뭐 물로서 멸하고 불로서 멸하고 또 바람으로 멸할 때 멸하기 직전에 이제 천신들이 다니면서 언제 이 지구가 멸할 것이다 이런 애고를 하면서
이제 선업을 지어라, 뭐, 이런 내고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멸할 때, 최소한 초선정의 세계에 태어나서 다시 급이 이제 생성되면은 다시 뭐 착착착 내려오는 거 이런 걸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듣고 읽고 이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 질문은 제가 이제 끝없이 윤회해 오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초선정 예를 들었으면 밑에는 없어졌고 초선정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윤회해 왔다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조건은 지어진 건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한 뭐 지금이라도 그렇고 다음이라도 그렇고 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업은 다 이제 있는데 이제 이것은 출세관 선정이 아니라서 세관의 선정이라서 퇴보합니다. 네. 안 하면 퇴보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리랑카 그 어떤 스님 좋은 예가 있는데 한때 출가해가지고 신통력이 아주 좋아서 해와 달을 장난감처럼 이렇게 어루만지고 내 발 아래에 두고 이렇게 그 정도로 신통 뛰어난 분이었는데 이제 다시 제가의 삶으로 가서 또 수행을 안 하고 평생을 이제 숯 굽는 그런 생활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길을 걸어오는 비구와 이제 사미들이 자기들을 비웃었을 때 자기를 비웃었으니까 이제 그 스님과 사미들을 불러놓고 나를 그걸 비웃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 출가해서 이런 신통력을 가졌지만 게을러서 이렇게 다시 퇴보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답다 아시죠? 부처님 살해하려고 그 부처님 처남이죠. 처남. 예. 그래도 전생에 바람이 있어서 우한 거 석 달 동안 오신통을 얻었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수승한 바람일인데 이제 마음 한번 잘못 먹는 바람에 이제 삼가분열하고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여러 가지 그 무거운 해로운 업을 지어서 이제 신통력이 다 떨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됐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출세관의 그런 힘과는 다르기 때문에 퇴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제 그런 과거에 그런 업이 있다는 것이거든. 부처님 말만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신심이 나고 또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또 일어나지만 또 직접 와서 수행하는 사람은 더 드물고 수행해서 또 성취가 있는 사람은 더 드물고 예. 갈수록 더 이제 드문데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됩니다. 수행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는데 아나파나사티를 다 선을 한 상태에서 하던 평소에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까 분이 주제를 맨날 놓치지 마라 하시는데 그렇게 수행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그 공양을 준비를 한다거나 또 그 외에 성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뭐 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수행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보시의 공덕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경전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는
보시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계율과 수행. 왜냐하면 이제 일단 출가를 했으니 보시할 물건이 잘 없고, 일단 출가한 이상 이제 계율을 잘 준수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통찰지를 연마해서 당장 모든 것을 끝내라, 이제 이런 뜻이 강합니다. 출가를 했으니 어떻게 벌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를 하려면 보시를 받아서 다시 보시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자분들에게는 보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출가를 했으면 계율을 지켜서 수행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그래도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일단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뭐 버려서 보시해라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그런데 제가자분들은 이번 생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끝내면 다행인데 끝을 내지 못하면 다음 생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생을 위해서 이제 어떤 여행의 물자를 마련하듯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를 하고 보시를 하게 되면 내가 필요할 때 음식이나 약품이나 거주처나 이런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수행을 할 때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수행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잘 갖춰지면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와 그런 이제 울력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보시에 들어가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도록 거주처를 마련하고 또 거주처에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고 이 자체는 보시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나도 그런 좋은 여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나중에. 그런데 그 자체가 이제 통찰지를 개발한다거나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는 지원하는 요소는 됩니다. 예, 바람이 지원하는 요소죠. 보시를 하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그걸 한다고 해서 개를 어기고 하면 개를 어긴 것이 감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개를 이제 지켜서 삼매를 닦고 삼매를 닦는데 지원하는 요소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선업을 쌓고 그 선업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이 일어나고 또 행복이 일어나고 그럼 그 자체가 도움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요. 네. 아나파나 사티를 하고 한 사람은 뭐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일할 것이 보이고 하는 것이 선업의 공덕을 많이 못 닦고 바람일을 많이 못 쌓아갖고 의이 많아갖고 자꾸 보이고 해야 되는가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부처님께서 이제 식구들에게도 너무 일거리 많이 만들지 마라, 바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자기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은 일은 일이고 수행은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적절하게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상황 봐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해놓고 수행은 할 수 없거든요. 이제 일할 때 적당하게 해놓고 수행할 때는 수행을 하고, 그래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일은 산적해 있지만 수행 시간이 오면 일단은 지난 거는 다 전생일이다. 딱 내려놓고 지금은 수행할 시간이다. 다 잊어버리자. 또 수행 열심히 하고 끝났으면 또 일이 있네. 또 일에 또 전념하고, 또 일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행 시간이 오면 요건 다음에 하지. 딱 내려놓고 또 앉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이제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면 이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수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 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 파옥에서는 니미따를 이 부분에 니미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나파나사티 16단계 그 주소서 해설해놨는데 보면 니미따가 어디 뜬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가시나 수행이라든지 이럴 때도 니미따가 어디 뜬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니미따라고 니미따의 초기 단계는 이제 빛이니까 빛이 여러 가지로 뜨기도 하고, 거기 보면은 설명 보면 어떤 뭉개 그런 것 같은 빛이 뜨기도 하고 이런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는 뭐십니까? 여기 뜨는 거나 여기 뜨는 거나 호흡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파옥에서는 계속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예. 이제 가시나 할 때 뜨는 표상하고 아나파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가시나는 이제 이 전면에 이렇게 이제 보고 하는 것이고, 대상을 이제 우리 눈을 뜨고 이제 흙을 이렇게 채로 걸러서 약 한 30cm 지름되는 원반에 놓고 이렇게 이제 땅 이렇게 눈을 뜨고 이제 집중을 한 다음에 눈을 감고 이제 시각화, 영상화해서 이제 전면에서 이제 보는 거죠. 표상이 떠오르죠. 생기겠죠. 근데 아나파나 니미따하고는 다릅니다. 아나파나 니미따는, 이때 니미따는, 우리가 니미따는 개념이 숨 자체를 니미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숨에 집중력이 보태져서 처음에 이제 준비 표상, 그 다음에 익힌 표상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숨이 니미따 여기니까. 파티바가 닮은 표상도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지각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나타날 수도 여기 있는데, 계속 더 집중을 해보면 결국은 다들 여기에 모인다는 것이죠. 결국. 예. 그러면 다른 데에 어떤 빛이 나타나는 이런 거는 무시를 하고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무시를 하고, 여기 나타나더라도 아주 밝고 강해져서 최소 30분 정도,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머물렀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빛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숨에 붙었다, 빛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또 집중력이 개발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없으면 자,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메 본냥 아사와카야 와항호또 이당메 본냥 니바나사 가짜요 호또
마마 분야 바강 마마 분야 방황 사바사타낭 사바사타남 바제미 바제미 데사베 대사베 메삼망 메삼망 분야 바강 분야 방황 라반투 라반두 이당메 이당메 나티당 나티당 호투 호두 스키타 스키타 혼투 혼두 나타요 야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나의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